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5절인데 우리 개정개역 먼저 읽고 그리고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먼저 시편 122편 1절에서 5절. 오늘 제목은 예배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5절 먼저 우리 성경을 먼저 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아멘. 자,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예배가 왜 중요하고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세할 때에 다윗의 고백이죠. 내 마음 기뻐 뛰었네. 마침내 당도했네. 아,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도다. 예배를 위해 지어진 도성, 모든 지파들이 올라오는 도시, 하나님의 지파들이 모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드리는 곳, 이스라엘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바로 이곳에 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보좌가 놓였네. 저 유명한 다윗의 보좌가 놓였네.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자, 왜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되는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교회마다 저녁 예배 문을 닫고요, 또 오전 예배도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또 어느 교회는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과거의 목사님의 예배를 이제 인터넷으로 과거 예배 드렸던 거, 그거를 하면서 주일을 보낸다고 하는데, 자,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이 설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옳은 선택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왜?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지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을 비난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이 성산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시편 15편 가지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인데,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죄, 하나님의 눈 밖에 나게 하는 죄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남을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경고했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에서는 절대 남을 판단하지 마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판단하실 분,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이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께서 오실 때까지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했고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서도 만약에 너희가 남을 판단하면 너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위험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항상 사람 편에서 옳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 누구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코로나 사건을 빌미로 해서 교회마다 저녁 예배를 문을 닫고 오전 예배도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 지성에 나오신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는지 제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지금은 마지막 때 예고편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지금은 마지막 때 예고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돼. 지성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요구에 따라 행동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할 거냐,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 지성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제가 아담의 예를 통해서, 아담에게서부터 심지어 다윗이 복귀를 옮기는 것까지 어떻게 지성을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싫어하셨는지를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인은 따로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종이요 청직이야. 항상 주인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야 돼. 만약에 어떤 선택하는 것이 주인의 뜻인지를 모르면 항상 주님께 여쭤보고 그분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로마서 8장 14절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 즉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면 항상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돼. 모든 일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성령님이 지시를 하셔야 돼. 그분이 지시하면 그분의 지시를 따라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특별히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들도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 자기의 지성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면 안 되고, 항상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위험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앞으로 더한 일이, 더 힘든 여정, 더 무서운 전염병들이 돌 것이고 더 많은 재앙이 일어날 건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7년 동안에 어떤 재앙들이 일어날 건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선례가 돼서 그때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거고, 잘못된 선택은 주님을 담대하게 대면할 수 없는 아주 잘못된 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면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하신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어디서 또 봐야 되냐면 주기도문에서 봐야 돼요. 이 주기도문을 잘 묵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수시로 하지만 이 주기도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니 기도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예배 드리는 방식, 어떤 것이 올바른 예배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또한 우리 오늘 이 시편 122편 읽은 것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함께 상고하면서 생각하면서 왜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17세기 청교도 시대에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이라는 게, 이거는 모든 장로교인들은 다 배우는 건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제1항 1조에 보면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잘 봐요.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과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그분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인간이 창조된 목적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 가운데 즐거워할 때, 이렇게 됐어요. 잘 들어봐요.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냐? 다양한, 아까 그랬죠, 삶의 열매가 맺어질 때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할 때, 예배 속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들이 예배를 중지시켜? 자, 또 보세요. 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에 보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선교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선교하는 목적, 전도하는 목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전도 선교를 하는 거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자, 인간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창조됐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한 이후부터는 인간이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게 되었어요. 우상을 세워놓고 헛된 것을 예비하며 인간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됐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창조됐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은 단순히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예비하며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백성,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핵심,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배를 멈춰서는 안 돼.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이해는 됩니다. 근데 꼭 이런 상황,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전염병이 번져가는 이런 상황에 꼭 모여야 됩니까? 근데 모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이에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얘기를 보면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 유대인입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 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이제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릴 때가 올 때인데 지금이 그때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이 설명을 해. 이거는요,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올바른 예배가 뭔지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잘못된 예배를 교정해 주시면서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는 먼저는 진리 안에서의 삶이 있어야 되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꼭 모여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서든 예배 드려도 된다, 꼭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려고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자, 이제 예를 몇 개 드릴게요. 먼저 히브리서 10장 25절, 다시 전 시간에도 한번 봤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분명히 여기서 모여서 힘써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이들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피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피하는 것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중요한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계시록 4장을 가보시면 여러분, 계시록 4장, 이 4장 5절은 하늘에서의 예배 모습인데 4장 1절을 보세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잘 보세요. 이 4장 5장은 천상에서 구원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인데, 이걸 왜 미리 보여주냐면 이것은 반드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상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미리 보여주는데 이미 하늘나라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배하는 모습이 4장과 5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으면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세요. 그래서 존 파이퍼라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아까 전도와 선교의 목적은 단순히 천국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 이게 주기도문 아니야. 이따 다시 할게요.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란 말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에 예배가 이 땅에 풀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잘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계속 복음을 전했죠.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로마서 보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9절에서 11절, 로마서 15장 9절에서 11절.
이방인들로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이방 열방들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주의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하였으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방인과 주의 백성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달려왔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단순히 천국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것이 예수님이신 이유인데 주의 백성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이제 한 분 대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복음을 전하며 달려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걸 끊어내요 사람이? 자, 또 보세요. 아까 제가 주기도문 얘기했죠. 이 주기도문을 보면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에 대한 방법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법, 예배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한번 주기도문을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읽고 설명을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이제 그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하는 것이 주기도문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주 기도문은 두 가지로 형성돼.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땅에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인데 순서를 잘 봐야 돼. 이 주기도문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우리로 먼저 시작하는 게, 우리 안전을 위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요 항상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지 인간이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인간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항상 자기 중심, 자기 안전이 우선인 것이 문제야 이게. 자, 이 첫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을 보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이 살아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뭐가 이루어져 있어? 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모든 구원받은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도 그대로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중에 최우선적인 거 하나가 있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배가 이 땅에도 동일하게 풀어지고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그 다음이 우리의 삶이야. 우리의 삶이 먼저가 아니야.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왜 코로나 사건을 가지고 예배를 중지해요? 이유가 뭐야? 안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안전이 필요하죠. 그런데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행복 다 필요하지만 이것이 중심과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예배를 지금 피하는 거거든. 지 안전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기도의 방식의 우선순위는 뭐냐? 우리의 안전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이것이 여기서 펼쳐져야 된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야. 우리 항상 문제는요, 내 안전이 먼저야. 자,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항의하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항의를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잘 봐요. 사단에게 물러가라 명령하면서 베드로까지 지금 깨우쳐주는 건데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일 뜻보다는 사람의 일, 사람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데 아니야. 우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 죽으러 왔는데 베드로 말 그러면 됩니까? 당신 보호해야죠. 죽으면 됩니까? 안전을 먼저 지켜야 되죠. 예수님은 안전이 문제가 아니야.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요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자, 죽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도하며 그것이 이 땅에 풀어지도록 살아가라.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내 안전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예배를 끊어냅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주인이 명령을 안 했는데 종들이 어떻게 주인 행세를 해? 절대로 예배는 끊어낼 수 없고 누구도 끊을 권리가 없어요. 자, 건강관리 잘하는 거 중요하죠. 위생관리 방역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지키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전을 빌미로 두려움 때문에 지레짐작, 아직 병 걸린 것도 아니야. 그냥 미리미리 지레짐작, 안전을 빌미로 예배를 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이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코로나가 아닙니다. 심판대.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서부터 11절 초반까지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에겐 두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심판대예요. 왜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를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불신자뿐이 아니라 신자들까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의 그 모든 삶 선택에 대해 심판을 받을 건데 심판 결과 어떻게 영혼을 보낼 것이 결정해.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것은 심판대야. 나는 심판대가 두렵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살아오고 있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이름이 내게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반드시 직구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일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직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심판대예요. 사후 준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지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수종드는 이 땅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수종드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예배를 패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교회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생관리를 잘하고 마스크도 쓰고 좋아요. 관리하는 거 다 좋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점점 전 세계에 확산되는 일을 위해 힘쓰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지 잘 먹고 잘 살고 안전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안전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죽음은 이미 초월을 해야 돼. 어차피 한 번은 죽잖아. 전염병으로 죽든 물에 빠져 죽든 교통사고로 좀 어떤 모양으로 죽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게 한 관문인데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건 심판대지 이 땅에서의 죽음이 아니야. 이 땅에서의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거보다 위험한 삶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걸 못 알아듣지? 잘못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본질 예배가 뭔지를
본질을 깨닫는다면 예배를 피하는 잘못된 결정은 아마 안 내릴 것입니다. 자, 또 보세요. 이 시편 122편 다시 영상을 한번 다시 띄워봐. 시편 122편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얼른 띄워주세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122편 제가 읽을게요.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기쁨이 어디에 있었나?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지금 말하면 교회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가자고 말할 때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나? 내 마음에 기뻐 뛰었네. 마침내 나도 당도했다. 자기도 하나님의 집에 당도했다는 거야. 백성만 간 게 아니라 자기도 갔다는 거야. 아,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도다. 예배를 위해 지어진 도성, 모든 지파들이 올라오는 도시, 하나님의 지파들이 모두 함께 모여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드리는 곳, 이스라엘의 진면목이 나타난 바로 이곳에 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다윗의 보좌가 세워졌다는 거지. 자, 여기 봐요. 지금 다윗에게는 기쁨이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모이는 그거. 자, 우리 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우리 발을 두자, 하나님께 예배드려 올라가자,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다윗이 기뻐서 가슴이 뛰었다는 거야. 너무너무 기뻐서. 그러면서 나도 함께 예루살렘 성에 내 발을 두었도다. 그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요?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다른 즐거움이 아니야. 자기가 왕이 된 것 때문에, 또 세상에서의 그 많은 축복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한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다윗은요 24시간 예배드리는 것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즐거워하도록 만든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죠. 다윗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고 막 모이며 얘기하는 소리가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것이 즐거움이었다는 거지. 잘 들어봐요. 사람에게 심장이 있어요. 이 심장이 뛰느냐 멈추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심장이 뜁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돼요. 영적인 심장이 있는데, 자,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어야 돼.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야. 자, 눈을 뜨시고요.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육적인 것과 똑같아. 그 심장이 뛰고 있느냐. 근데 누구를 향해 심장이 뛰어야 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심장이 뛰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자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향해 심장이 뛰지 않는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막 심장이 뛰고 즐거워야 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구나. 나도 그 성전에 내 발을 두기를 기뻐하며 예배드리러 가는 그것이 그의 즐거움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심장이 뛴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없다면, 예배를 피한다면 그건 죽은 거야. 그건 죽은 거야.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잘 들어봐요. 인간에게서도 가장 모델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뭐 때문에 그의 심장이 뛰었어요? 돈 버는 것 때문에? 안락 때문에? 안전 때문에? 나 코로나로 보호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심장이 뛰었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고 그 외치는 소리를 보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다윗의 소원이고 백성을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백성들이 그 다윗이 그렇게 쓰고가 애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즐거움을 막 외치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듣는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는 오늘 심장이 뛰었습니까? 심장이 뛴 사람은 이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이 집 시편 122편은요 다윗이 하나의 선포입니다. 무슨 선포냐? 하나님을 향해서도 예언적인 선포고요, 지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인데 무슨 선포냐? 잘 들어봐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발을 둘 때 저도 예루살렘에 발을 둡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저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뭐라고 선포하냐면, 지옥아, 세상아, 네가 내 발을 하나님의 전에 두는 걸 방해하느냐? 실수하는 거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발은 하나님 집에 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지옥을 향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진짜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인지? 죽음이 두려우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하나님,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시는 하나님의 집에 내 발을 두는 것입니다. 평생에 저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것이고 어떤 방해가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지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너는 내 발이 하나님 집에 가는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멈출 수가 없다고 지옥과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백과 선포가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미친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께 미친 사람의 고백을 또 봅시다. 시편 69편 9절을 보시면, 시편 69편 9절. 자,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지금 이 시편은 누가 지은 거냐면 다윗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미친 이 다윗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복이 뭐냐냐, 뭐라고 고백하냐?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사로잡았나이다. 하나님,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이 저를 삼키게 하소서.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삼키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정이 저를 삼키게 하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일 때 저도 그곳에 있게 하소서. 저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 미쳤나이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뭐에 미치셨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자, 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예배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꿀을 떨어뜨려 주신다는 거야. 이 예배 속에 예배를 전심으로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꿀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요. 만약에 이것을 안다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겠지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그 아주 절친한 친구 요나단 아시죠? 자,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요나단 때문에 전쟁에 이제 역전해서 이기는데 이 블레셋을 쫓아가는데 다윗이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 블레셋 저 적을 다 멸하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먹는 거 먹지 마라. 멸한 다음에 먹지 멸하기 전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래. 근데 이 소리를 요나단이 못 듣죠. 요나단이 못 들어가지고 너무 지쳤는데 마침 숲풀에 보니까 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꿀을 한 숟갈 딱 먹는 순간 요나단이 새 힘을 얻고 눈이 밝아졌다는 장면이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그때 잘 봐요. 물론 뒤에 나중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도 느끼지만 나중에 백성들이 사울에게 얘기해서 살죠. 자, 이렇게 어려움도 겪었지만 요나단이 꿀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고 기운이 나고 새 힘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 성경 기록,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때는 이유가 있어. 성경의 모든 기록이 우연이라는 게 없이 기록될 때는 이유가 있는데 왜 이것이 기록되고 이것이 뭐를 얘기해 주는 걸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예배가 이것이다. 예배가 왜 예배가 이것인지 제가 설명할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 꿀로 비유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또 하나는 시편에 보면 찬송,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얘기. 마태복음에 보면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연합해서 예배를 드릴 땐 더더욱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주어져. 기독교는 공동체야, 공동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풀어져서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백성들이 임할 때 그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배는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는 거라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또 아울러 두 번째 예배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 땅, 험난하고 참 힘든, 메마르고 힘든 이 세상,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힘을 언제 하나님이 공급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말씀 묵상할 때도 공급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할 때, 이때 하나님이 꿀을 내려주셔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이겨내며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꿀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예배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 힘들고 메마르고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 마지막 때일수록 더 어렵다. 자, 계시록 12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계시록 12장 7절부터 왜 마지막 때는 더 힘든 여정이 되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12장 7절부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마귀는 어디 있어요? 공중에 있어요. 천상에서 천사장이었던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교만의 범죄함으로 쫓겨서 공중에 있다가 마지막 때는 이 지상으로 떨어져요. 떨어져서 용과 적그리스도,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제 어떤 일을 해? 자, 12절 가보세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그들이 이제 이 사단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자, 사단이 이제 분이 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이미 알아.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 있는 영혼들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해. 왜? 마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에게 굴복하게 하기 위해서 크게 분내어 우리를 찾아오는데 어찌 쉬운 여정이겠습니까? 이 환난의 어려운 여정을 이기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힘, 꿀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요나단이 꿀을 먹고 생기가 나고 힘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난 것처럼 마지막 여정 끝까지 믿음의 여정, 어떤 힘들어도 여정을 잘 걸어가고 승리하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힘, 꿀이 필요한데 언제 주신다? 예배 가운데서.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네. 만약에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법안이 통과돼서 진짜 핍박하고 감옥에 갔게 되면 이제 이 건물에서 못 드리겠지. 그러면 어떻게? 지하에서 드리고 또 방법을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인터넷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예배가 멈춰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로마 시대 때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도 카타콤이라는 거 아시죠? 그 지하 동굴에 숨어서 거기에 모여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그 마지막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힘을 주시지만 더더욱 함께 모일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힘, 꿀이 주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성경에 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기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이기는 자란, 이기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계시록 가보세요. 자, 계시록 2장서부터 이 7교회를 보면 다 공통적이에요. 그냥 11절 먼저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21절,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도 이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는 자가 되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잖아요. 21장 6절과 7절 8절까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이기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둘째 사망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슨 큰 전쟁에 싸워 이기는 것만 이기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 이게 이기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근데 내 생각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거냐, 이 두 기로에 있을 때 세상은 지성을 따라 행동하라고 요구를 하지만 그게 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면 힘들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우린 선택하는 거야. 매 순간 지성을 가지고 지성을 따라 선택하려고 하는 거, 자기 생각을 따라 선택하려고 하는 거, 자아에 이끌려 살아가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이 이기는 자야.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건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야. 사람의 생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마무리.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참 쉽지 않은데, 알지? 제가 어려운 시간이라는 거 제가 왜 몰라요? 아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저에게 감동이고 너무나 감사해. 나는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요구, 지성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이익과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요구, 진리를 따라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길 저는 원하는 거예요. 자, 야곱 얘기하고 마칠게요. 야곱의 야복강가 사건 아시죠?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요. 근데 씨름하는 야곱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막 뻗어기고 있는데 천사가 환도뼈를 쳤어요. 그게 단순히 기도의 내용만은 아니에요. 그 핵심은 자아가 꺾어지는 걸 얘기해요. 다윗은 항상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어. 그때까지. 이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자아를 굴복시켰는데,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하냐면 네가 나와 겨뤄서 이겼다는 거야. 잘 봐. 이기는 자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야. 내 자아로 행동, 자아에 이끌려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판단을 따라 행동하고 싶을 때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아를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겨뤄 이긴 것과 똑같은 거고, 그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보상을 주신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대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작은 선택을 했는데, 매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주신 보상이 뭐라고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를 버리지 마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